오늘 본 말씀이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때의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주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금방 찾으실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 직접적으로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정말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시온산에 위치했던 성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건설되어 있는 시온산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본인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을 친히 성전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시온에 위치한 성전 건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 그 자체가 성전이고 시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성전 건물만을 생각하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된 존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시온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기 때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한 다음에 기록된 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시온에 있는 성전 건물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있던 터전에는 그저 파괴되어 버린 성전 건물의 파편들, 돌멩이들만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비록 당시에 시온산에 있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시온에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다 시온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세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87편으로 넘어가세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1절 2절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말씀합니다. 1절에 기록된 그의 터전은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는 장소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설된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온에 지어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의 터전을 잡으시면서까지 거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지극히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이 세상 한복판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굳이 터전을 잡지 않으시더라도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온 세상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시온이란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굳이 그곳에 계시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자리를 마련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과 직접 만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스스로가 가질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시온이란 장소를 마련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께서 지으신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시온과도 같은 존재, 바로 성전과도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실 때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들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시온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삼으시길 바라세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총 5개의 지명이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어디일까요? 그 정탐꾼 라합의 그 이유 라합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합이 누굴까요? 라합이 어느 지명일까요? 여기서 라합은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겠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을 지칭하는 하나의 별칭이 바로 라합이죠. 그런데 본문 4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애굽과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시온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인 블레셋, 두로, 구스도 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경험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4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들은 매우 충격적으로 4절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방 나라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이랑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수와도 같은 나라들이 바벨론, 애굽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시온에 속하게 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민족들을 시온에 속한 사람들로 등록하시겠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모시면서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시온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7절을 다시 보시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온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뛰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이 가득한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시온과 같이 변화되었음에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7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과 뛰노는 자들이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시온으로부터 탄생한 존재와 같이 변화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시온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온이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시온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